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15페이지,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 1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여라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으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기름진 것 위에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혜가 참 필요해요.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고 모든 삶이 다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매뉴얼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삶을 모두가 다 살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 같은 삶이 없어서 어느 삶 속에서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준 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세종의 아파트 값이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3, 4억이 막 올랐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할 때 집을 샀어야지 왜 안 샀어 그랬다는데 세종의 아파트 값이 그렇게 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알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더욱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 이 비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12장 13절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를 너희 인생 가운데에 길잡이로 세웠느냐. 주님은 인생의 길잡이가 아니라 영생의 길잡이이시기에 이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혜로 인생을 잘 살도록
주님께서 당시 세상의 탐심에 빠져 있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혜로운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벗고 더욱 지혜에 서고 믿음에 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가진 것을 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주실 분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핵심은 무엇이냐면 소출이 풍성했던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진 거예요. 누리게 된 것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성함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어리석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농업 기반의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선진국 반열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농업 기반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농업 기반에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풍년돼서 곡식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자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음 가운데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께로 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지게 된 것에 기준 삼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진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주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함으로 평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넘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신기하다고 할 거예요. 신기하다고. 왜 신기하다고 하느냐?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면 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데 저런데 굉장히 많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끼리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들 중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중에 넉넉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드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더 크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인원은 적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물론 재정이 풍족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없어서 이렇게 막 빌빌대고 그런 적은 없으니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신기한 교회예요. 빚더미에 앉아있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다가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앞을 내다보지 땅을 내다보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목표를 두고 가지 당장 급한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소출이 많은데,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쌓아둘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쌓아둘 것을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것은 지혜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내가 쌀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야, 이 쌀 많아졌으니까 쌀통을 한 20개를 사자. 그 쌀을 가득 채우자. 쌀을 가득 채웠어. 잘한 거예요? 쌀 쌓아둬봐야 거기 뭐만 생겨요? 벌레만 생겨요. 묵은 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렇잖아요. 햅쌀이 좋지. 쌓아두고 그거 먹어봐야 점점 썩는 것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앞에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신선한 것도 있고 조금 금방 썩기 일보 직전의 것도 있어요. 어떤 것부터 잡수실래요? 지금 썩기 일보 직전인데 빨리 이거부터 먹어 치워야지. 여러분, 그러면 사과 10개 먹는 동안 그분은 뭐만 먹어요? 썩은 것만 계속 먹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장 좋고 신선한 것부터 먹으면 10개 중에 좋은 거 5개 먹는 게 낫지. 썩는 거 10개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지연 사모님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동에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숭아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집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썩기 직전, 유통기한 직전.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집 애들은 참 좀 그래. 뭐 군인도 아니고 전투식량 먹는 기분으로 더 얘기했다가는 오늘 밤에 평안이 사라지니까 그만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쌓아둘 것을 고민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쌓아두는데 힘쓴 그것은요, 다시 쌓아둘 일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 많이 있는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다 쓰고 나면 그 장소는 뭐예요? 빈 공간,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아랫집,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다 나눠줬다고 보십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들로부터 받잖아요. 이게 지혜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쌓여있는 것만 생각해서 어리석음에 빠지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십시다. 특히 신앙 안에서 비우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비워진 곳에 놀라운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리석음, 쌓아두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다예요. 제자가 갖고 와서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 계셨습니다. 그곳에 주님 계시니 비워진 그 집의 포도주, 비워진 그 집의 문제, 주님 계시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갖다 채운 건 물이로되 그들이 마신 건 가장 좋은 포도주였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내게 있는 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킨다고 해서요, 내가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둡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금값이 지금 매일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평안해지면, 넉넉해지면 금값 어떻게 될까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쌓아두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사용하는 우리가 돼야지 저 한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웃한테 다 갖다 퍼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복을 위해 쓰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요 쌓아두지 말고, 인생을 위해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시는 은혜 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서고, 시간 있을 때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내게 능력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쓰면 쓸수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커요. 아이고,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내 통장은 마이너스고, 애들은 속색이고, 남편은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부인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구만. 무슨 은혜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쌓아둘 것을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로 더욱 우리를 비우고 놀랍게 채우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 안 주세요. 물고기 안 주시고 낚싯대 주세요. 낚싯대 주시고 미끼 주세요. 제가 언제 한번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참 부러운 프로그램이에요. 나도 거기 출연 좀 했으면 좋겠어. 낚시를 하러 다니는데 좋은 배 태워줘, 맛있는 거 줘, 낚시하게끔 다 장비 대줘. 아이고, 그런 기회가 어딨어.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이 생새우를 미끼로 쓰더라고요. 보면서 생각났어요. 저 미끼로 새우탕을 끓여 먹는 것이 훨씬 나을 건데 미끼만 허비하고 물고기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버떡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낚싯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낚시하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그런데 그것을 새우탕 끓여 먹어버리면 뭘로 낚시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물고기 10마리 주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10마리 잡고 100마리 잡고 1000마리 잡고 10,000마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낚싯대를 주시고 미끼를 주시는데 우리 지혜로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여러분, 곡간을 짓는 이 일, 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걸 헐고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곡간, 내게 지금 있던 것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이 마치 지금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지혜로운 일들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거 다 쓰면 쓸모없는 공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간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기경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금 쌓아둔 것에 눈을 둘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쌓은 것이 많지만 내가 지금 조금만 더 기경을 잘하면, 조금만 더 좋은 땅을 만들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심으면 더 많은 소출이 있을 것 아닌가. 그게 지혜잖아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있을 수 있도록 기경하는 것이 지금 이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인데, 이는 쌓아놓은 것을 쳐다보면서 어리석었고 헛된 일을 하면서 어리석었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누리기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경하십시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다. 내가 예배하지 못한 시간을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열심을 드리는 이 기경을 통해서 축복의 밭을 넓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농장에 복숭아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했더니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땅이 아깝다고. 복숭아 나무 사이사이에 배추도 심고 뭣도 심고 뭣도 심고 다 심어가지고 빽빽하게 해야지. 그거 해놓으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복숭아 거 다 뺏어 먹으면 복숭아가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여러분,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몸부림쳐 봐야 달라질 게 없어요. 공간을 넓혀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심을 내가 한정지은 곳에서만 쓰면 그것이 넓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의 밭을 더 넓게 확장하시는 우리 선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밭을 넓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 쓴뿌리가 나와요. 자꾸 쓴뿌리가.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동 갔다 와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또 복숭아 철이기도 하고, 노예 목사님들하고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아니 이 비가 오는데 어떻게 여기 복숭아는 이렇게 달고 향도 있고 맛있느냐,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비결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실라나? 그랬더니 비결이 있대. 비결이 뭐냐? 우리 집사람이 시간만 되면 나가가지고 복숭아 나무 밑에 흙을 막 다 깔고리로 긁어가지고 잡초 뽑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다. 기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이 좋으면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밭은 농작물이 크고 튼튼하고 좋고 어느 밭은 막 형편없어요. 차이가 뭘까요? 농약을 뿌렸을까요? 밭이 좋은 거예요. 기름기가 많고 영양분이 많고 그러니까 잘 자라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뽑아내는 갈고리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모든 쓴뿌리를 하나씩 뽑아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옥토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에게 응답을 전해준 자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는 별로 훌륭하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엘리가 한나를 쫓아내려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 들어주셨다. 가서 편하게 있어라. 인사로 건넨 말인데 한나는 그동안의 끊임없는 기도, 고난 가운데 기도, 괴로움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밭이 어떻게 됐어요? 잘 기경됐어요. 그러니까 못난 종의 축복의 말씀이 그 땅에 심겨졌는데 씨앗은 거지 같은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밭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태가 열려서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이 된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위해서 헛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경하고 우리 자신의 축복의 밭을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또한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자가 헛된 노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크게 졌고 헛된 노력으로 쌓아둔 모든 것을 거기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여러 해 동안 나는 그냥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많은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아도요 다 쓰기에는 일단 부족해요. 이거 뭐 본 사람 얼마 안 되니까 코스트코에 가면 상표 얘기해도 뭐 저촉되진 않겠죠. 코스트코에 가면 물건 어떻게 파냐면 대용량으로 팔아요. 케찹도 이만하게 큰 병을 갖다 막 3개 4개 묶어가지고 막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사오면 평생 쓸 것 같아.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뭘 하나 샀는데 야 이거 몇 년 쓰겠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까 없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인생 살 동안 쓸 수 없어요. 부족해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어디에 시선을 뒀어요?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을 뒀어요. 주실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앞길을 내다보니까 실망이요 원망이요 낙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쓰기에는 부족해요. 우리는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다 쓰기 전에 썩기 마련이에요. 다 쓰기 전에. 요즘 화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나요? 물류창고. 이 나라는 법을 참 희한하게 만들어요. 과거를 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를 보고 과거의 일만 고치려고 법을 만들어. 재밌는 나라예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조금 걸린 것 같으니까 교회에다만 방역을 난리를 치더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캠핑장에서 퍼지고 커피숍에서 퍼지고 식당에서 퍼지고, 그렇게 교회들이 경고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닫고 당신들이 뭘 하라고 그러더니 정책을 쓰레기같이 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다 쓰기 전에 썩기 마련이에요. 세상 것은 썩기 마련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 있던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좋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한 번은 꿈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5만 원권으로 만든 침대를 선물을 했어. 그 위에 딱 누웠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딱딱한데 마음이 푸근해. 이게 다 돈이라고 생각을 꿈속에서도 생각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만 원권 귀하고 좋고 참 요긴하지만 과연 100년 후에 그 돈이 쓸모가 있을까요? 물론 바꿔는 주겠죠. 그런데 안 바꿔주는 돈도 있어요. 이 땅의 것 썩어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썩어지기 마련이에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는데,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이 그래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스스로 어리석게 돼서 썩어질 것들을 신을 만들고 썩어질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썩어질 것, 사라질 것, 멸절될 것을 귀히 여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유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유익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약에 이 부자처럼 풍족했다면, 수출이 많았다면 헛된 창고나 짓고 헛된 노력이나 하고 헛된 가진 것을 통해서 헛된 소망을 가졌을 것인데, 가난하다고 없다고 곤고하다고 고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지혜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지혜로 깨닫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잘 믿었지만 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것이 욥에게 유익인 것은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을 고난을 당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염려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유익함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때에, 이 곤고한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견고히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되는 정금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풍요로웠다면, 만약에 우리가 소출이 많았다면 감히 주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감히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감히 주실 놀라운 풍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면 정금과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정금과 같이 되면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녹슬지 않아서 보석이에요. 우리 교회 차가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뭐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차를 타지 않으니까요, 이게 딱 보면 심란해. 뭐가 심란하냐, 이 강판이 안에가 녹이 다 슬어가지고 바깥으로 막 이제 막 페인트를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퉁불퉁해. 심란해. 그런데다가 요즘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 아프게 하냐, 에어컨이 따뜻해. 냉매가 빠져가지고 에어컨이 따뜻해. 왜 그럴까요?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돼서 삭고 부식되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보석은 왜 보석입니까? 변함이 없거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금이 되면요, 소출이 많아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 변함이 없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에 변함이 없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심이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유익으로 알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금이 되려면요, 부셔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이 되는 거예요. 이 금은 온도가, 녹는 온도가 달라요. 언제까지, 이 순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녹이는 건데, 언제까지 녹이느냐, 금이 녹는 온도까지 가야 돼. 그래야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금이 견딜 수 있는 끝까지 갈 때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야 비로소 우리가 정금이 돼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금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금그릇에 놀라운 것들을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인생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지혜는요, 바로 모든 결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데서 출발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누구 열애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끝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지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알았다면 쌓아놓은 것에 만족했겠습니까? 쌓아둘 것을 위해 열심을 들였겠습니까? 쌓아진 것 때문에 위로받고 안심받고 즐거이 놀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모든 결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악이 성행하는 것, 이 땅에 악이 부흥하는 것, 그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갈까 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만희 씨, 저보다 연배도 많은데 반말하면 안 되니까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만희 씨 지금 구속됐어요. 그리고 신천지는 자기들 스스로 최대 위기다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가 누구냐? 죽지 않을 사람이요, 붙잡히지 않을 사람인데 정부 앞에 큰 절을 했고 그것으로 성도들이 오히려 단합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절을 하시다니 이러면서.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부 권력에 흔들리고 구속된 걸 보면서 이탈도 많았다고 그래요. 신천지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악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속으로 조금 원망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더라고요. 그가 잘 되고 잘 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영생이에요. 영생은 두 가지예요. 즐거움이 가득한 영생이냐, 고통이 가득한 영생이냐. 누구든 인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영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영생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에 계시지 않는 걸 잊어버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결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은 즐기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인생 즐기면 이후의 영생은 어떡할 거예요? 인생은요, 씨 뿌리는 시기예요. 농번기에 우리 농부 어르신들은 쉬지 않아요. 일하는 시기엔 일을 해야 돼요. 인생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 큰일 났어요. 노는 것만 좋아하고 쉬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뭐가 다 생기는 줄 알아요. 지금 전쟁 나면 남한이 이기게요? 북한이 이기게요? 네? 지금 전쟁 나면 궁금하죠? 궁금하시면 500원씩 내시면 제가 보기에는요, 무기의 수준으로 보면 당연히 남한이 이겨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군대는 6시간 일하면 쉬어야 돼. 근데 북한 애들은 길길이 날뛰고 열심히 전쟁할 거거든. 그래서 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즐기는 시간 아니에요. 인생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것이지, 그저 인생에 빠져가지고 인생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요, 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영이 먼저예요. 정금이 돼야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씀하시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육신 가운데 즐기고 육신 가운데 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갖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잊지 않고 지혜로 오늘 이 인생을 지혜로운 자로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지혜로운 자여 부르시기 위하여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로 교훈받게 하시고 인생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인생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인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할 때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함 가운데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영생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